1월 한 달간 우리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는 예배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두 번째는 말씀 사랑으로,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교회 사랑으로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옆 뒤자하고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 타주에 사시는 한 형제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분은 종종 신앙상담을 할 일이 있거나 기도 부탁이 있으면 제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신데, 갑작스럽게 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지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아마도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상처받은 애들, 또 답답한 마음들을 토로하려고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더라고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야 할 교회에서 되레 상처를 입고 실망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엄청난 성장을 그리고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했는지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급성장한 교회를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그 교회가 1990년대 들면서 교회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침체기에 젖어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된 지 벌써 수년이 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개척교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자립하는 케이스는 정말 보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거예요. 1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그 중에 1개나 2개 정도가 자립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이 정도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 어렵다, 작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다른 의미들도 담겨져 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요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교회 숫자가 몇 개가 늘었고 줄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또 전도에 얼마나 열심을 낸 교회인가, 혹은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 기반을 두고 교회가 운영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참된 교회 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것의 이유를 더 많이 찾고 있죠. 거의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이 쇠퇴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성장하고 배가 성장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바로 이단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면역력이 낮아지죠.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세균들이, 질병들이 더 퍼져나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건강한 교회들이 줄어들고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약해지면 그 안에서는 이단들이 더 활기를 치고 더 병균처럼 퍼져나가는 생명력을 보이기 시작하죠.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기초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든든하고 건강한 것인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신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일이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뭘 구할까요? 부자 되는 일을 구하겠죠.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언제 은혜 받는 거예요? 저에게는 언제 복 주시는 거예요?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 부자가 안 됐거든.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 내가 정말로 받아야 될 내가 생각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받지 않아서 뭐요? 부자 되는 거. 예수님을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듀케이션 컨설턴트, 교육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자마자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아주 잘 성장하고 성공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의 권력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로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들은 출세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교회에 남아서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병든 신앙이 그 위에 세워지고 병든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집니다. 요행이도 교회는 커질 수도 있고 부흥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은 아니고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건강치 않은 곳에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도 사람들이 건강성을 보고 몰려듭니다. 그러니 많이 모이는 것만 가지고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지적하던 정의의 사도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선지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거든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누구 같대? 어떤 분 같아?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미라클 메이커야.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미라클 메이커로서만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엇만 구하겠어요? 기적만 구해요. 미라클 언제 일으켜 줄 거냐고, 언제 5,000명 다시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냐고 그것만 구합니다.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우상숭배함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민족 가운데 선포했던 민족의 선지자였어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기도 했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고 민족을 위한 대표하는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큰 선지자 같은 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는 행적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분명 세례 요한 같은 분일 거라고, 엘리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너희는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 고백하는 것 가지고 우리도 따라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고 나도 따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할 때 눈 감는 거 보고 나도 따라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잖아요. 나의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고백,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그것 말고 너의 고백은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 누가 이러대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대요. 이거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기다리면서 내가 누구 앞에 나와서 왜 예배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지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갑자기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튀어나와 말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볼 때도 깜짝 놀랄 고백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식적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자라는 뜻의 그리스도, 메시아, Christ, Messiah가 아니라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Messiah, The Christ, 영원하고 완전하고 한 분뿐인 흔들림 없는 그 구원자라고 이 베드로가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풀네임을 부르십니다. 이전까지는 시모나 시모나 하셨어. 그런데 여기 얼마나 놀라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하고 이 풀네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맨날 장난치고 노느라고 수업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놀고 딴짓하다가 선생님이 질문을 딱 했는데 이 어려운 질문에 갑자기 정답을 딱 맞췄어. 야, 주광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야, 주광민 너 대단한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란 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다 오가다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방통행이에요. 우리가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알게 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그러죠.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위에 몰려든 사람들, 불려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가서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볼까? 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날이지,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성도로 부름받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쟤는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지혜롭게 생겼습니까? 가만둬도 알아서 알아챌 수 있으면 눈치가 빠를 것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입어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하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풀네임을 부르면서, 야, 너 그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엄청난 알매 자리에 우리가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이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교회론의 차이점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지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고 나서는 그 후계자인 교황의 리더십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그 대리인 자격으로 교회를 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공식적인 이름을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본문 해석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드로스인데 이것은 작은 조약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반석은 그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페드라스, 즉 큰 반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크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라고 할 때 그 반석이 이 반석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기초는 작고 흔들리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혈육,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웠다는 말이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때 어쩌면 이것을 갖다 붙이고 저것을 갖다 붙이면 다 그런 이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귀신들 내쫓으려고 왔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왔죠.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귀신하고만 싸워요. 그리고 이 교회된 사람들도 계속해서 귀신 얘기만 하고 귀신을 멸하고 귀신을 싸우고 귀신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귀신에 대해서만 정통했다고 강조하며 귀신 얘기만 하는 교회들이 있죠. 거기도 우리가 이단으로 정해져 있죠. 어떤 교회는요, 질병을 고치러 예수님이 오셨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회 정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억압받는 약자들을 구원해내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일들은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큰 이유의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하시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큰 두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또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다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그 놀라운 과업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또 하나의 꿈,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그저 1000개, 2000개, 5000개, 10000개 많이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맥락 속에서 보자면 건강한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라 그러면 그저 교회를 난 몇 개 개척했어, 교회당을 몇 개 헌당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기로 삼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그저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모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제자들이 곧 교회거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어두운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새롭게 변하게 되는 일, 그리고 하늘의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든든히 선 교회 성도들을 모아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크게 감당합니다. 하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나는 밖에서도 힘들었어. 나는 교회 쉬러 왔지 뭐 내가 일하러 왔나? 나는 교회 돌봄받기 위해 왔지 라고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교회의 존재성이 드러나지. 그런 건 열심히 안 하면 교회 아니야. 둘 다 반만 맞아요. 둘 다 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일, 함께 울고 웃어주는 일, 우리 형제 자매들 곁에서 그들의 삶을 함께 살피고 함께 사는 일. 아까 김영준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일.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함께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동역하는 일이에요. 헌신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둥을 붙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몸인 교회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머리의 두 가지, 머리 되신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 두 가지를 몸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라. 큰 소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아요. 교회가 감당하는 일 뭐 하는 거라고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죠? 어떤 이유든 간에 관계가 깨졌든 먹고 살기 힘들든 하던 일이 잘 안 되든 가정이 불화하든 얘가 오랜 상처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든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와서 쉴 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와서 쉴 만한 곳이 되려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정죄하는 교회, 비판하는 교회, 핀잔 주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셨죠? 왜요? 예수님이 덜 거룩해서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내는 일을 큰 사명의 한 줄기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당연히 그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룰도 깨질 수도 있고요, 덜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거룩한 얘기 못하고 어떻게 저런 얘기 계속 하면서 할 수 있어?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도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감당할 일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함께 울어줄 사람들 위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일, 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동행 그룹들 있죠. 소그룹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실 때 그곳에 가면 나를 웰컴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어쨌거나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관심 있어하고 내 기도 제목을 물어봐주고 주중에 내가 기도 제목 낸 거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됐어? 하고 관심 있게 다시 팔로우업 해주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뭔데? 하고 다시 물어봐주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돼요. 왜요? 교회니까요. 밖에 사람들이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하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돼요. 근황 한번 물어보면 돼요. 또 한 주간 잘 지내길 바래. 너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주님 안에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좋은지 고민하는 것이 멈춰지면 건강한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 전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를 세워가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도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손이 모자란 것은 어디일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섬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를 더 크게, 더 높게 세우기 위함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서 뭐 하자고요? 위로하고 돌보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함께 나가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어렵고 안 보이고 잘 섬기려 들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면서 찾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얼마 전에도 사역설문지 냈는데 사역설문지 하면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못 내. 내가 여기 이거 관심 있다고 동그라미 치면 목사님 연락 와서 다음 주부터 이거 하시죠.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하고 싶은데 세무쳐. 어떤 분들은 세모인데 아무것도 안 쳐.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물어보는 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어디 어떤 분은요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칠 수가 없어. 다 동그라미 칠 수도 없고 그러래.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데 섬길 사람이 필요하면 뭐가 됐든 저를 불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뭐 잘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필요한 데 써주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그 뭐라도 좋으니까 자기를 거기 써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고마워. 왜? 무슨 얘기예요? 그건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기 좋아하는 부서나 포지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선택하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교회에서 필요한 곳이면,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든 가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어디가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온 교회가 함께 민감하게 생각하며 서로 돌아보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여러 군데, 우리 찬양대도 또 여러 손길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보니까 교회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의 손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는 부모님과 떨어질 수 있는 아이면 그때부터는 교회 학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갔는데 부서를 나눌 수가 없어. 분반을 나누는데요, 선생님들 인원이 적으니까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반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저기 말 잘 못 알아듣는 애들하고 여기 언니하고 같이 모여있어요. 그러니 분반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 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 날 교사로 부르셨지, 아이들을 섬기라고 부르셨지라는 사명감도 나한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확신도 없는데 내가 다 섬겨도 되나?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섣불리 저여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면 좋겠어요. 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 우리 말씀동행 모임 그룹이나 혹은 여러분 또래 그룹 중에서 마음 잘 맞는 분들도 좋아요. 2명이나 3명이 그룹이 되거나 혹은 말씀동행 그룹이 되거나,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 섬기는 손길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3개월 헌신하자.
3개월 동안은 교회 사랑의 일환으로 우리 일찍 일어나서 주일 1부 예배 드리자.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3개월 동안 보조교사라도 하자. 시키는 거, 전사를 필요하고 하는 거, 그거라도 우리 같이 해보자. 3개월 지나고 혹 그 중에 어떤 분이 나 이거 몰랐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이들 가르치라고 주신 은사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그룹이나 다른 몇몇이 와서 또 이어서 함께 섬기고 하는 일들이 함께 일어나면 어떨까? 교회 학교뿐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교회에 어디 약한 부분이 있나, 어디 모자란 부분이 있나, 어디 아쉬운 부분이 있나 하면서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죠. 항상 넘치는 손길은 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넘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사랑을 쏟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대안들이 실행으로 옮겨지면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사실은 교회는 실제로 섬긴 것보다도 몇 배, 수십 배의 능력과 힘과 인커리지를 받아요.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한 가정을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에 섬기시는 분이신데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찾아가는 새벽기도 또 말씀 동행 묵상들을 계속 받아보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도 어린데 이렇게 보기에 좀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부부가 싸워도 너무 싸우는 것 같고 위험수위까지도 많이 가는 것 같고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이에서 함께 살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목사님 좀 찾아가셔서 신방 좀 해주시고 혹 기회가 된다면 복음도 전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전부터 저에게 계속 부탁해 오시고 계신데 이번에는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이전에 그 부부가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부부가 이제 서로 굳게 약속을 했어요. 물론 영어로 썼어요. 다시는 나의 분노와 이기심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아기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정말 굳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머니 이제 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메시지를 딱 보니까 더 걱정이 돼요. 왜 더 걱정이 될까요? 분명히 이것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라는, 근데 그분들이 신실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강대강한 약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실망할 거고 더 많이 싸울 거고 더 책임을 추궁할 거고 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서로를 더 정죄할 것이라는 프로세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굳은 결심으로 약속했을 겁니다. 그 굳은 약속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약속한 것을 잘 지켜서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작동하는 죄가 다시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끌고 가고 서로에게 다시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이미 벌써 잘못된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안에 죄가 작동해가지고 그 연약함이 작동해가지고 지키지 못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추궁하겠어요? 상대방에게.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약속을 깬 거니 책임져.
어떡할 거야 이제? 답이 없어요 이제. 거기까지가. 굳은 약속을 계속하고 다시는 깨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한 약속이 번갈아 계속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실망과 절망은 점점 더 가중화되고 다음부터는 약속 자체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지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러다 슬퍼하며 사는 건가? 인간이란 원래 이렇게 실망하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서만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고 그 은혜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땐 인커리지하고 박수 쳐주고 하지만 그 앞에서 죄가 작동돼서 또 연약하게 넘어졌을 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듯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내 안에서 죄가 작동돼서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못 지키듯 저 사람도 저 안에서 죄가 작동했을 때 그것을 못 지키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함께 일어서고 그러면 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을 중매자로 두고 이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요. 서로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에 성숙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주위에 이처럼 고민하고 답이 안 나오면서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입을 막고 서로 상대도 하지 않고 불신하게 되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오해하고 누가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누가 승리하는 일이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교회에 할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밟힐 겁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잠깐 얼굴만 돌렸다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 이 세상이 지금 미쳐 있거든요. 돈이라는 것에 미쳐져 있고 남들보다 더 나는 잘 살고 해피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보이는 일에 앞다투어 경쟁하면서 미쳐 있거든요. 이 미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들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참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앞에서만 누리는 자유의 삶으로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사랑으로 무장하고 든든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올해도 우리는 교회 사랑을 통해
예수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내 몸이라 했는데 그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우리가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뒤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한번 더 인사하십니다.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죠. 주님,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명으로 헌신하는 교회로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